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섯 번째 목적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왜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영적으로 교제를 삶을 나누면서 주일날 예배만 가고 그냥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방을 나누고 큐티 은혜의 나눔 방이 있고 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왜 나누라 그러냐? 또 예배가 무엇이냐? 주일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하면 주일 예배 생각하는데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그 삶의 고백이 주일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훈련이 무엇이냐? 왜 교회에서 훈련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아웃라인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릴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구마 전도 학교가 필수로 8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새 일꾼반, 다른 교회에서는 새 일꾼반이라 해가지고 보통 16주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 새 일꾼반 내용을 보면 전도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새가족반 5주, 그 다음에 고구마 전도 학교 8주, 그래서 전체 13주가 필수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렉티브로 이제 좀 개설하는 것들 이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 제자 훈련을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 가운데 이 전도라는 이것이 창조 목적 가운데 전도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에 좀 새겨 들었고, 그 다음에 복음 중심으로 지금까지 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좀 쉽게 좀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를 때에 전도를 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분은 뭔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런 창조 목적의 다섯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하는 것이 내가 말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으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전도를 하러 갈 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을 믿고 나아가면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무슨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때에 너에게 하실 말을 주시느니라.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믿고 나가면 그 상황 가운데서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의 주권은 100%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는 0%도 없다. 단지 나는 통로고 도구다. 그러면서 그냥 100%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뭔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느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고백, 이 땅을 떠나도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이 땅을 떠나도 나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배울 수 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설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걸 물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멘을 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눈을 서로 보면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진짜 확신 있으시죠? 정말 확신 있으시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셔서 벌하십니다. 우리 인간 다 죄인 아니겠어요? 이 죄는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놔두면 영원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어른으로 턱 보낸 게 아니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자라게 하셨어.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온전히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그 예수님이 그 험악한 십자가에 완전히 온전한 고통을 당하죠. 온전한 고통을 당하고 죄의 값을 페이해 주심으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사람을 살리는 힘을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았는데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임합니다. 믿습니까? 방언이 터져야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내 마음에 불씨처럼 항상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바람이 막 급한 바람이 불고 불꽃 불의 혀 같은 그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모든 사람이 그런 형식으로 똑같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할 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 받았습니다. 5,000명이 받았습니다.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막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막 있고 막 이런 가운데서 막 방언하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뒹굴면서 막 그러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충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는 사실은 불씨로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충만의 정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뜨거워지는 것이죠. 불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어느 순간 현장에서 불 붙어버린 거죠. 충만하게 돼버리는 거죠. 갔다 와서 충만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느냐? 1달 반 가죠. 충만한 게 내 죽을 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불씨가 또 살아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 성령은 능력으로 임재한다 그랬죠. 이것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이유는 정인되기 위해서예요. 남을 세워주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 믿으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했습니다. 이 두나미스는 내가 앞에 있는 내 세상의 문제를 이길 힘을 말합니다. 이 두나미스가 파생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내믹. 이 다이너마이트는 앞에 있는 큰 바위를 그 폭탄 구멍으로 하나 넣어가지고 파괴하는 거죠.
내 앞에 어떠한 큰 문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바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불신자는 전도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정인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인되는 능력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를 나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전도의 주권은 100% 하나님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 다 성령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너무 구분 짓지를 마세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건 성령의 능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성령을 주신 이것이 함께, 이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우리를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찾아러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우리의 발걸음이나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자꾸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도에 대해서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전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건 둘 다 두려워합니다. 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오해해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불신자는 그걸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전도라는 이 단어를 하나 보면, 단어는 사실은 제가 감사도 하늘의 언어고, 이 전도, 이벤젤리즘, 이벤젤리칼, 이벤젤리스틱 이런 거 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있으면 기독교입니다. 근데 선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선교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전도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아무 단체나 못 씁니다. 기독교에만 씁니다. 근데 선교는, 미션은 아무데나 그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니까는 막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미션 임파서블,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 고유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벤젤리즘, 이벤젤리칼, 이벤젤리스틱 다 고유 단어입니다. 이거는 들어갔다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예수 만나서 복음을, 사람 만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퍼져나가는 것이 이제 선교라고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그냥 전도, 이벤젤리즘의 이 원뜻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가스펠도 나옵니다. 근데 이 이벤젤리즘의 뜻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 자체가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전도를 전제를 합니다. 왜? 좋은 소식은 어떻게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좋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나누잖아요. 좋으면 나누게 돼 있어. 막 좋으면 나누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복음이다, 전도다 하는 것은 일단은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전도를 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러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나누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너무도 좋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소식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를 어디 정말 누구 다 바라던 합격을 했다, 그러면 혼자 딱 간직하고 있습니까? 로또 복권 13억에 당첨됐어요. 영원히 비밀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영원히 비밀로, 그럴 사람은 없어요.
뭔가 조금만 일이 잘 돼도 내 가까운 사람한테는 바로 전하게 돼 있죠.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그냥 기쁜 소식이구나 이런 의미가, 그게 어떤 좋은 소식이냐, 정말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살리신 소식이니까 내가 살았다면 거기에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무좀으로 고생하다가 그 무좀에 나으니까는 그거 들고 그냥 무좀 낫는 약이라고 온데 그냥, 예. 근데 사실은 무좀 걸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무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혼자서 더럽게 됐지 뭐.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요. 그걸로 나았으니까. 언제 자기는 너무 고생해가지고, 근데 그 요걸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거 무좀 걸린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혼자서 여러분, 들을 사람이 없어도요, 뭐 그 관심이 별로 없어 다른 사람은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야, 저 제대로 고쳤구나 저거로.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무좀에 안 걸려도 어느 날 내가 무좀이 왔을 때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냐 말이야. 막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많은 이렇게 예수를 전했지만은 뭐 반응도 뭐 전혀, 오히려 뭐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 연락 오고요. 한국에서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 테이프를 들었는데 예수 믿고 싶다. 그래 만났어요. 제법 큰 절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싶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주셨는데 사람인지라 금방 나오시지를 못하더라고. 왜냐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가족이 없어요. 스님이니까. 그런데 그 절에서 그 당시에 800만 원을 받고 계셨어요. 자, 그거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 그러면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자로 채용해가지고, 아니면 선교사로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 예수 믿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잘 못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 사람, 예수 믿고 싶어 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막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기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에게 전해야 돼. 우리가 고구마 전도 학교 할 때 사람을 고구마로 보고 익은 날 익은 날은 젓가락으로 찔러 보듯이 한번 찔러봐서 익은 고구마를 찾아내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유명한 보험회사 신입사원 저 교육시킨 거 못 들었구나. 저도요, 이거를 우리 성도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옛날에는 온데 막 했기 때문에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고구마 전도왕 책을 내고 나서 그 한국의 지사장이 그 책을 교보문고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기독교 서적에 꽂혀 있을 텐데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읽으니까 이분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 보험회사 신입사원, 영업사원 하는 교육에 이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참 잘 돌아가는 분이에요.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명 모입니까? 600명 모인대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됩니까? 된대요. 그래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도 뭐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익은 고구마 찾아내듯이 다 하나님이 예비된 그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는 분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듯이 보험 들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 붙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내한테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전해야 되는데, 그럼 전해야 되면은
뭐 무조건 막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 일하면 지하철에서 막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켓에 뭐 가고 주보 들고 막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국한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전해야 될 무슨 상황에 전해야 될 사람을 생각해내야 돼요. 물론 4대 5대 막 신앙인들은 주위에 믿을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번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한번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요. 좋은 소식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든지 좋은 소식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은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전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혼자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의 동력자가 있고 또 사랑방의 동력자가 있고 다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야구 경기를 할 때에 안타 하나 치고 보내기 번떠하고 안타 2번 치고 해갖고 1점이 나듯이 한 영혼이 홈인하는 이 홈인은 여러 사람이 다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느냐고 물고 권면하고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도 씨도 안 먹히지만 보내기 번떠 한번 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점수는 안 났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건 안 보였어. 그러나 그 영혼은 인류에 나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마지막에 안타를 날려서 1점이 들어온 것이 그 사람만이 한 게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동력자가 있다는 게 동력자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 향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동력자고 다 같이 동력자입니다. 특별히 사랑방이 있으면 사랑방에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름을 내면 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방 전체의 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이 이웃에 전도 대상자를 내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LA 다저스 저 야구 게임 하는 표를 우리가 공통으로 사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야구 구경을 같이 한번 갑시다.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 하니까 좀 그러네. 여러분이 인상이 확 변해버리네요.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40일간을 통해서 어떻게 대상자를 정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사랑방으로 인도하고 이런 걸 좀 구체화시켜 보십시오. 40일간 그냥 6주를 보내지 마세요. 사랑 나눔 축제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처럼 1년에 한번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없기 때문에 또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또 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초청 집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간에 여러분 사랑방을 통해서 한번 합작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중에 4월 13일이 다 마칩니다. 4월 20일이 부활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모시고 오는 초청 잔치를 4월 20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연하지만 사랑방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사랑방에서 그렇게 제한된 사람이 있다면 다 도와주세요. 그분을 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 5불씩 걷어가지고 다 그냥 같이 그렇게 합작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방으로 한 번씩 이렇게 초청 한두 번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로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교회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그 뿌듯함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것이 안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이 안타가
많이 있어서 이 타율이 높아지는 사랑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야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참 여기 이 내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침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지침의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상처 있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먼저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이 마비되어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었어요. 영적으로. 세상 일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영적으로는 딱 그냥 마비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오겠어요? 절대 못해. 누가 도움을 받아야 오지 절대 못 와요. 스스로는 절대 못 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눈물 나는 상황이. 젊은 사람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관계없습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은 그 세상에 어떤 가진 것과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을 때 저는 지나가면 꽃가방, 아가방, 임신복 뭐 이런 거 보이고요. 길거리에는 온통 배부른 사람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임신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뭐 임신하고 관계없는 지 오래됐어요.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관심은 고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니까는 관심은 우리가 사람에게 늘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너무 앞만 보고 그렇게 막 달려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좀 보려면 천천히 가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를 좀 줄이세요. 막 벌리지만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 말씀 드려요. 선교사님 속도 줄이세요. 속도 줄이세요 하니까 저보고 이래. 니나 줄이라 이래. 하나님이 저보고. 저도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또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도 또 그렇죠. 뭐 또 40일이야 또. 40일 끝나고는 또 뭐야. 막 뒷담 막 가려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또 40일 마치고 나면 좀 서서히 갈게요. 어떤 때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자세히 보려면 멈춰야 돼.
여러분 시골 풍경을 너무 경치 좋은데 막 차 빨리 달리면 좀 천천히 운전하고 가자, 좀 저것 좀 보자고 말이에요. 사진 찍었죠. 예. 제가 케냐에 가가지고 우리 이상택 장로님하고 김영경 집사님하고 막 지나가는데 막 코끼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동물원이 아니에요. 예. 그냥 막 야생 코끼리.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앞에 막 그냥 달리는데 찍지를 못했어요. 야속하더라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천지가 코끼리야. 그 기사가 아는 거지. 뭐 조금 있다가 다 볼 겁니다. 그냥 타조가 막 춤을 추면서 막 둘이가 막 이러는데 그 사진 찍고 싶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천지가 타조야. 나중에 보니까. 예,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속도를 줄이고 좀 자세히 보려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 정말 혼자서 헤매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간 것 같아. 그래서 관심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리고 가면은 구해준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 친구를 분명히 구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원리인데 누가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질 때 한국에 있는 어머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 마음을 열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관심이 정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분명히 구원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이 마음은 열어버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47년 절에 다니시고 절대 아니야. 예, 큰일 난다. 한 집에 종교 2개 있으면 어떻게 네가 기독교로 가냐? 안 된다. 엄마는 47년간 절에 다녔기 때문에 종교 바꿀 수도 없다. 너희들 잘 키웠는데 내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뭐 다른 일 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절대 우리는 이제는 우리 나이 많아서 됐다. 이제 너희끼리 잘 믿어라. 내가 용서해줄게. 너희끼리 이런 식이었어요. 무슨 용서입니까? 그런데 간절했습니다. 진짜. 제가 어떤 말을 했느냐?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만약에 스님 오고 목사님 오고 나 울며 불며 그러면 형제지간에 싸움 일어나고 어머니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간을 맞이한다면 내가 울며 불며 어머니 안 된다고, 어머니 예수 믿고 가야 된다고, 내 분명히 울며 불면서 내 매달릴 거라고 두고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좋나 안 좋나 보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5년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저한테 전혀 내색도 안 했는데 사실 기동아 5년 전에 내가 고민이 시작됐다. 저놈은 어릴 때부터 딴짓도 안 하고 말을 하면은 제대로 확실히 하는 말을 하는 놈인데 저놈이 뭔가 있길래 내한테 이런 게 이야기하지. 눈빛을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예, 그 간절함이 표정과 말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상황 속에서 그 삶이 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 소중한 교회, 아니 예수 앞에 예수님 소개하면 저 병은 분명히 낫는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실제로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원리, 실천의 원리인데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도한 내용은 여러분 보세요. 기도만 하면은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만 하면은 노를 젓는데 양쪽을 다 져야지 기도만 하면은 계속 제자리에서 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해야 돼요.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래 해야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면 사랑방과 같이 하세요. 이 40일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합력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드디어 데려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나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행동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물론 멀리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멀리 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도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행동으로 옮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실제적으로 내 주위에 내가 만나서 정말 내가 인도할 사람 없는가? 여러분 한 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 주위에 예수 믿었다가 시험 받아갖고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좀 나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비밀 신자입니다. 비밀 신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비밀 신자.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나누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해놓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간직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북극 신자다. 북극 신자다. 왜 그냥 입이 얼어갖고 딱 붙어. 북극에서 마이너스가 원체 마이너스예요. 입이 얼어갖고 딱 붙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은 기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게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졌고 그 영혼 구원의 보답은 영혼을 사랑하라는데 보이는 영혼을 사랑하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을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다. The best way to love God.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to tell others about Jesus Christ. 예수를 사람에게 말하는 거다. 이게 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말하는데 그 속에 함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 하나님이 다 여건을 다 만들어 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자. 그런데 우리 이것은 딱 비밀로 하자. 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절대 말하지 마. 다른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절대 모르고 결혼하자. 이 결혼이 도대체 무슨 결혼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가 사랑을 했다면 그럼 가만히 있고 비밀 신자로 북극 신자로 가만히 있다는 게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관계예요? 어디에 도대체 애매한 관계이길래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끝나는 이 부활절 예배에 정말 잔치같이 우리 사랑방에서 막 모시고 오고 막 저쪽에서 뭐 어서 오세요 막 하면서 막 손잡고 드디어 오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막 이런 막 소리가 확 들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봐요 우리. 예.
목사님, 기존에 있는 사랑방 식구도 안 나오는데 벌써 그 표정들이라 그거하고는 달라요 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나오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 발등에 불 꺼진 거 끌라 하지 말고 강 건너 마을에 불 끌어가면 강 건널 때 내 발등에 불 꺼진다 그러잖아. 이 원리는 진짜 이건 비밀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우리 이번 부활절을 지금부터 준비해. 6주를 우리 부활절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삶의 목적에 이것을 실천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전부 정말 우리가 만약에 150명이다 300명 그렇게 해서 한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잔치 분위기로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40일이 내가 바뀌지만 나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 놓고 40일을 막 턱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봅시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중풍병 친구들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막힌 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인도해 보려고 행동도 옮기고 하는데 막히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럴 때 포기해버려요. 어떤 권사님이 집 앞에 신혼부부가 유학생인데 이사를 왔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김치 얼마나 담기 힘들어요. 김치 담아가지고 이제 세대 내가 김치 좀 담아왔어. 그래 이제 줬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담아? 저는 드리는 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받았어요. 그냥 이왕 담는 거 좀 담아서 나눠 먹는 거라고. 근데 이 권사님은 뭔가의 목적이 있었어.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려는 목적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왜 포기하느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김치를 담아줬어. 그러니까 내가 김치 주면 니는 한번 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대가를 바라는 거지, 대가를.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안 가죠. 세대 우리 교회 한번 이번 주일날 같이 제 아주머니, 저는 우리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저는 교회하고 관계가 없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아예 괜찮다고. 그러고 이제 다음에 또 가가지고 이제 또 똑똑똑 세대 이번에는 총각김치야. 내가 이왕 담은 거 좀 더 담았어. 뭐 남편이 지난번 김치에 뭐 밥 2그릇 먹고 어쩌고 그래. 자기 친정엄마 생각난다고 막 그러고 너무 잘 먹었다고. 저희들은 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김치를 가져오시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는 말, 세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교회하고 관계가 없다고. 약간 뚜껑이 열리려 하다가 네, 괜찮다고 이제. 그래 다시 왔어요. 단 3번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또 똑똑똑 세대 이번에는 알타리나 총각이나 하여튼 이렇게 줬어. 세대기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그리고 막 빈통에 이제 막 그냥 어떤 뭐 과자도 좀 넣어갖고 이렇게 이제 지난번 빈통도 주고 하면서 아주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괜찮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세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좀 가서, 그때 세대기 딱 말하는 거야. 아주머니 자꾸 교회 가자고 하면서 김치 주시면 나 김치 받을 수 없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내가 주는 거라고 하고 문 탁 닫고 한 10m 돌아오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기 인간성 더럽네 정말. 아니 내가 3번이나 김치 담아주면 지는 한 번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포기해도 그냥 포기 안 합니다.
에이 뭐 지옥이나 가버리라 말이야. 에이 뭐 내가 뭐 답답하다고 이 짓 하네. 이래갖고 그냥 탁 틀어버립니다. 미워 죽겠거든. 왜 그럴까요? 목적이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상황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포기를 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친구들은 그저 그냥 앞에 뭐 막혀 있는 게 많았어요. 가보니까는 뭐 그냥 뭐 사람들이 꽉 그냥 매여 있고 새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지혜를 짜낸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자. 이거 사실 우스운 광경이고 위험한 광경이에요.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어줘? 그 나중에 저 견적 뽑아가지고 누가 물어줘? 그 다음에 그 지붕 뜯을 때 그 분명히 예수님 앞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 석가래 뽀얗게 덮으시는 분은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한테 할 짓이 아니고 혹가다 그래 지붕 뜯을 때 뭐 기왓장이라도 아니면 뭔가로 하나 예수님 머리에 떨어지시면 그냥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참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믿음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다리 여러분 어떻게 그 올라갔겠어요? 옛날 집 구조를 보면 뒤에 우리 장독 올라가듯이 뒤에 이 계단이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집 구조가 그 당시에 보니까. 근데 그 집집마다 그렇게 있으면 마당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마당에 사람들이 꽉 있는데 그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뒤에서 살짝 몰래 올라가려고 했겠지. 그러려면은 뭐 끈이 있어야 돼. 지금 끈 이거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있을 줄도 모르고 그냥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끈이 있다. 사다리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근데 사다리 아마 구해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실한 끈 긴 거 네 줄기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요. 중국 영화 같이 침상 딱 두 개 들고 이렇게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야.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안 했다. 지붕을 떴는데 어떻게 떴겠어요? 예. 그때는 흙으로 이렇게 막 칠해놨는데 그걸 다 뜯었다.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해갖고 침상을 내리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내려갖고 그 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잘 맞춰서 호흡 잘 맞춰야 돼. 딱 뭐지 이렇게 한 사람이 넉넉하고 푹 이랬다. 그럼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님 위에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룰 각오가 있습니까? 남은 새가 빠지게 설교했는데 어떤 대가를 치룰 확신 어떤 대가를 뭐 있습니까?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 돼. 지붕 견적이 너무 비싸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데 우리 소중한 교회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치루야 합니다. 그 각오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 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한 생명 구하는데 그거 결과 열매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유명한 강사 와서 우리 교회를 막 빛내고 우리 유명한 강사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왔다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유명한 강사나 아니면 그분이 정말 그분의 전문가라면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그분을 모시는 거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합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목적 전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당면한 일을 해결하고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이 전도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내 마음에 기뻐야 전할 수 있는 것은 자동이에요. 이런 것이 내가 비밀 신자로 이 북극 신자로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기쁜 소식이 내 가운데 진실로 거한다면 여러분은 정할 따를 대상을 한번 보시고 이제는 찾아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시고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